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대상 22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서 12절.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함께요. 그때 내가 만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3대 욕구 중에 하나가 바로 식욕이라고 하죠. 식욕.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세상에 있어서 이 먹는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여러분들이 날카로워질 때를 보면 보통 배고플 때죠. 지난 동기 수련회 때 제가 충격적이었던 피드백 하나가 배고픈 수련회였어요 라는 피드백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을 잘 먹이고 이 3대 욕구 중 하나인 이 식욕을 채워주겠노라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열심히 수련회를 준비했는데, 사실 보시다시피 저는요 이렇게 먹는 거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 이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살이 찌지는 않아요. 굉장히 눈을 욕을 하시네요. 뭐 주는 대로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러는데 우리 애들은요 다르더라고요. 식탐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수박 한 덩이를 주면요 원샷 원킬이에요. 그 자리에서 수박 하나를 다 해치우는 애들이 우리 애들이에요. 도대체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저를 안 닮았으면 집에 있는 그 사람을 닮았겠죠. 저는 새벽 예배 때마다 이제 마치면 이제 집에 가서 아내와 아이들을 챙기는데, 여러분 아이들 셋을 챙긴다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뭐 가서 이불 개고 밥 먹이고 양치시키고 옷 입히고, 또 여자애들은요 머리를 따줘야 돼요. 근데 이 여자애들이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몰라요. 어떤 날은요 비가 오는 날에는요 꼭 머리를 똥머리로 해주래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또 어떤 날에는요 삐삐머리를 해주래요. 그러니까 제 검지손가락이 나만 알 리가 없어요. 그 머리도 없는 애들을 머리를 묶으려고 하니까요 손가락이 너무 아픈 거죠. 집에 가면요 저는 그냥 시중 드는 하인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뭐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건 사실이에요. 뭐 아침도 잘 먹이고 싶죠. 하지만 여러분 아침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이렇게 지하철을 타다 보면 아침에 이 기적을 보는데 들어왔던 여자와 나갈 때 여자가 달라요.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일본에 갔는데 일본도 똑같은 거예요.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갈 때는 굉장히 얼굴이 컬러풀하게 바뀌어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아침에는 바쁘다 보니까 저는 내심 아이들에게 좀 간단하게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어필을 합니다. 더욱이 요즘에 든든한 아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요거트도 있고 또 시리얼, 뭐 곡물 식빵 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 첫째는요, 밥을 먹어야 됐대요. 밥을 꼭 먹어야 되겠대요. 근데 너무 바쁘니까 저 이야기를 하죠. 그냥 시리얼 먹자, 빵 먹자. 근데 이 아이가 진지하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딸이 공부는 해야 되지 않겠어? 진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밥을 안 먹으면요, 선생님 수업이 귀에 안 들린대요. 전 집에서 공부하는 꼴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밥을 먹지 않고서는요, 도저히 4교시까지 버틸 수가 없대요.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말은 청산유수예요. 근데 아마 이 LT를 들으신 우리 지태즈들은 좀 알 거예요. 저희 그 눈물의 바다코코넛 사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이 바다코코넛입니다.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짜지도 않고 이 적당한 달달함 속에서 그 씹었을 때 그 바삭거리,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과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늘 사놓으면 이놈 새끼들이 다 먹는 거예요. 이렇게 안 보이는데 숨겨놔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이걸 다 처먹는 거죠. 근데 먹는 걸로 이렇게 말하면 저도 굉장히 치사한데, 여러분, 이 한두 번이어야죠. 사놓을 때마다 이게 애들이 다 먹으니까 저도 이 마음에 서운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빠가 하루 종일 고생해서 집에 왔는데 그 바닥 코코넛 하나 못 먹고 잔다라는 게 굉장히 서글픈 인생입니다. 제가 하도 억울해서 LT 때 하소연 했더니 이 몇몇 지체들이 제가 좀 불쌍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바닥 코코넛 몇 개 이렇게 던져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죠. 이거는 내가 기필코 먹으리라. 절대 애들한테 뺏기지 않으리라. 그래서 안 보이는데 숨겨놨어요. 나 또 털렸어요. 어떻게 CCTV가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찾아서 먹는지 제가 정말 웃겨가지고 아내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찾고 어떻게 먹었냐, 그리고 다 어디 갔냐. 하나는 둘째가 먹고 하나는 자기 거라고 가방에 넣어놨대요. 내 거는 네 거, 네 거도 네 거, 약간 이런 벌써 세상에 물든 애들이에요. 참 그렇습니다. 집이 산둥수용소도 아닌데 이 먹을 거 하나에 굉장히 목숨 거는 애들과 제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요즘 이 애들이요, 뭐에 빠졌냐면 이 베라에 빠졌어요. 여러분, 베라가 비싸잖아요. 비싸요. 근데 저희 집 이 주둥이가 5개잖아요. 한 번은 제가 코트를 사갔더니 첫째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누구 코에 붙일 건데? 애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 뒤로 저는 이제 패밀리를 사갑니다. 근데 패밀리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설득을 했죠. 이디야 옆에 있는 얼음 나라 알지? 거기 조스바 먹자, 조스바. 듣는 척도 안 해요. 여러분, 입이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으니까요, 약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요, 늘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돌직구 스타일이에요. 아빠, 베라 사줘. 사줘. 사주라고. 둘째, 여시 스타일이에요. 아빠, 아몬드 봉봉. 아몬드 봉봉. 아빠, 아몬드 봉봉. 봉봉. 네. 네. 막내는 유체 이탈 화법을 써요. 왜 베라가 맛이 있나? 누가 맛있다던데? 누가 안 사주나? 아빠가 안 사주나? 여러분, 셋째가 살아남는 방법을 알아요. 뭔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얻는 스타일이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싸죠. 여러분, 패밀리는요 거의 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안 사주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그때 애들이 뭐라고 소리치느냐. 아빠, 왜 아빠는 엄마랑만 먹어? 그것도 우리 잠들고 있는 그 저녁 몰래 내가 쓰레기통 다 뒤져봤어. 더러워서 내가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먹고자 하는 본능. 사실 제가 식욕을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의 본능은 다양하잖아요. 제가 가볍게 이야기했지만 이 본능이라는 것을 거슬러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잠이 와도 그 본능을, 수면 욕구를 거슬러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질지라도 내가 그 엉덩이를 붙이고 그 본능을 거슬러서 공부하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면 그냥 소질이 없는 거고. 두 번째로,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잘하는 방법, 앞에서 뭐라고 떠들어도
내가 화를 참고 그래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럴 수 내 이 화에 이 치밀어 오르는 이 화를 거슬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고 용납하는 게 관계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이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본능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정답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오늘 송한슬 목사님 말씀처럼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요 신앙생활을 못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하는 거죠. 여러분 이는 사람이나 동물이랑 똑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요 이 왕이 타는 말을 훈련시키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먼저는 그 훈련에 참여하는 기준부터가 굉장히 까탈스럽고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선택함에 있어서 신체적인 조건은 당연하고요 거기에 혈통까지 보는 거예요. 아무리 신체적인 조건이 좋아도 혈통이 좋지 않으면 이 테스트에 이 훈련에 참여조차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렵게 선발된 말들이 이 테스트에 이 훈련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훈련 중에는 아주 중요한 훈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감독관이 부르는 이 호각 소리에 모든 것을 멈추는 훈련입니다. 이 말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이 감독관의 호각 소리가 불리면 뛰는 도중이라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먹는 도중에서라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 본능 가운데 멈춰야 하는 이 훈련이 마치면요 모든 말들을 데리고 이 감독관은 사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막에 사흘 동안 물도 주지 않고 밥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여러분 그 뜨거운 광야 그 사막에서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는 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쳐버리겠죠. 그 말들을 끌고 물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들은요 본능적으로 물냄새를 맡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뛰는 거죠. 왜? 나흘 동안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오아시스에 도착한 그 순간에 감독관은 호각 소리를 부는 거예요. 호각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이 호각 소리에 멈췄던 말들이요 대부분 이 호각 소리를 무시한 채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합니다. 이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자제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감독관의 호각 소리에 멈춰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의 입에는요 거품이 가득하고요 그 눈빛에는요 물을 향한 갈증으로 충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물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호각을 불고 있는 감독관을 향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수백 마리 중에 단 몇 마리만이 왕을 태울 수 있는 준마의 표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사명자로 세워가시는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뜻과 야망과 그리고 필요에 매이지 않고 때로는 생명조차도 포기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호각 소리 앞에 모든 것을 멈출 수 있는 그 사명자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 훈련시키는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위치온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달여 동안 이 말씀과 이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기도하며 묵상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 스위치온이 가지고 있는 여러 메시지 중에 가장 무게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았던 그 메시지 한 가지는 깨어있는 자는 멈출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과 뜻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호각 소리에만 스위치온, 즉 깨어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식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찍혀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날 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역대상의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스위치온 되어 있는 한 사람, 이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하면 아주 훌륭한 왕이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만든 아주 성군 중에 성군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시편 27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4절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성전을 건축해서요, 그 성전 안에서 주님과 살아가는 것이 꿈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멋진 고백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솔직하게 진실된 고백 속에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서 주님과 살아가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진실된 다윗의 고백 앞에 어떻게 답을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참 너 같은 사람이 없다, 너 같은 인물이 없다, 그래 내가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니,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함께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냥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매몰차게 no, 하지 마, 단호하게, 정말 냉철하게 어떠한 여지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너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요, 저는 더 기가 막혀요. 다윗이 무수한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안 된대요. 무수한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안 된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 같은 경우 이 말씀을 만약 응답으로 받는다면요, 너무 억울해서 분해서 하나님 앞에 화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죽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요. 결국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은요, 13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습니까? 나발, 시므이, 다윗이 어려운 순간마다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복수하지 않아요.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물론 여러분, 다윗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피를 흘린 건 맞죠. 전쟁을 많이 치렀잖아요. 블레셋과도 싸우고 여러 국가들과 싸웠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야망에, 자신의 본능에 끌려서 전쟁을 치르진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전쟁에 나갔고, 말씀 가운데 따라감으로써 그들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다윗을 향하여 너무나도 매몰차게 안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뭐 20대에서 지금 29까지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삶에도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헌신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쳤던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장 값지고 귀한 시간들을 다 쏟아낸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을 쏟았으면 하나님께서 20개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15개? 아니면 10개를 헌신하 10개를 받으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 10개를 헌신해서 단 한 가지라도 얻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만 때로는 본전도 못 찾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지인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니십니다. 저와 함께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했던 목사님인데 나이는 후배인데 얼굴은 선배 같은 목사님이세요. 말 나온 김에 저는 솔직히 송한슬 목사님 만났을 때 저보다 형인 줄 알았어요. 2살 동생이었어요. 깜짝 놀랐는데 이 목사님은요, 이 등치는 산만하고요, 얼굴은 혹시 여러분 야인시대라고 아세요? 야인시대? 여러분들 굉장히 시대적으로 알면 되게 이상한 건데 제가 중학교 때 봤던 드라마였기 때문에 그 야인시대에 구마적이라는 그 되게 험상궂고 되게 이렇게 건달같이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구마적같이 생겼는데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목사를 하면 안 되는 얼굴이에요. 되게 위협적인 얼굴, 무서운 얼굴, 뭔가 강단에 서면 뭔가 이렇게 나를 죽일 것 같은 얼굴. 근데 이분이 첫 부서로 유치부를 만났어요. 저는 그리고 그가 설교하고 있는 유치부 부서 예배당을 봤을 때 소름이 제 온몸에 끼쳤어요. 왜? 그 유치부 아이들이요, 정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어 다녀도 시원찮을 판에 애들이 각을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은혜보다 얼굴이 중요하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분이요 또 이름이 기가 막혀요. 얼굴은 구마적이잖아요. 이름은 성령이에요. 진짜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 그리고 성은 구예요. 구성령. 이 신구약에 굉장히 오묘하게 섞여 있는 이름인데, 근데 이 목사님이요 최근에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름을 뭐라고 지었게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이름을요 원이라고 지었어요. 성을 붙이면 뭐예요? 구원. 예라이, 내가 이름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 제가 그랬는데, 이분이 둘째를 낳으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슬이라고 짓겠대요. 구슬. 목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요,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제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짓지 말고 속이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구속. 네, 그 뒤로 제 문자 씹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지금부터요, 이분이 참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분이셨어요. 얼굴은 구마적이고 목회를 하면 안 되는 얼굴이었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이었어요. 이 대신방을 열심히 마쳤는데, 여러분 대신방을 수고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말 못한 병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진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병이 찾아온 거죠. 마치 바울에게 있었던 가시가 그에게 온 겁니다. 이 질병 때문에요 어디 앉을 수도 없고요, 편하게 누울 수도 없는 거예요.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결국 수술대에 올랐는데 그 질병은 치질이었어요. 여러분 30대 후반에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를 비워야 하니까 이 총무부장님께 이 상황을 알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알렸는데요, 그걸 총무부장님이 구역장 단톡방에 올리셨어요. 이미지로 보시죠. 총무부장이 말씀하십니다. 구역 지도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구성령 목사님께서 치질 수술하셨는데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주무시고 힘들어하십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댓글 달립니다. 내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하겠습니다. 내 청무님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새옹지마입니다.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구역장님들이 또 이걸 구역장들한테 다 보냈고 온 교우가 목사님의 똥꼬를 위해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온 교우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부르짖었잖아요. 그분의 똥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3일 만에 수술 부위가 터져서 재수술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신방을 마쳤고 그분께 남은 거는 치질과 상처뿐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가볍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희극 같으면서도 늘 비극을 오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을 마음으로 품고 대신방을 했지만 내 삶에 원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때로는 팀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원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그 종양이 내 몸속에 생기고요, 원하지 않는 가정의 깨어짐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겨나고요, 때로는 부모님이 질병의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하면 나아져야죠. 인생의 길이 열려야죠. 마치 홍해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 홍해가 갈라지며 산이 있을지라도 산이 평지가 되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야 헌신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수고했던 일들이요, 수포로 돌아가는 일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제 비전 집회를 위해서 여러 찬양팀들을 섭외하는 데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다 아는 팀이에요. 정말 뭐 탑3 안에 드는 팀입니다. 그 팀을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오픈하지 않겠어요. 왜? 지난주 문자 왔어요. 팀 사정상 못 오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온다고 말이라도 하지 말지. 제가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이 팀을 섭외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구워 삶아가지고 밥 사주면서 내가 했거든요. 거기서 오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파토 낸 거예요. 말을 안 해줘요. 내부 사정이 어려워서요. 나도 말하겠다. 모든 수고가 여러분 숲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죠. 근데요, 그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또 깨우침을 줬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명성교회 성도님들이셨어요. 더 나아가서 바로 여러분들이셨는데, 제가 명성교회 오기 전에 풍문으로만 들었던 특순에 대한 두 가지 소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육자 특수는 무조건 웃겨야 한다. 속으로 생각했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확히 성탄절 특순 때 마국간에 닭분장을 하고 강대상을 피아노 쪽에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첫 대사 꽃기호 예수님이 태어나셨네. 그리고 제게 닭을 시킨 사람은 그 당시 김준환 전도사님이셨어요. 저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첫 단추를 잘못 꼈어. 그리고 또 하나의 특순의 이야기는요, 특순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일하면서, 목사님은 되게 파워 J이시거든요. 피치 못할 사정 아니면 그대로 갑니다. 갑자기 시키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난 부활주일 때 우리 댄스 선교부가 열심히 안무를 연습을 했는데 막상 올려보니까 이 상황과 이 분위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연출자분과 이 담당 교육자분이 심각하게 회의를 하다가 결국 내리게 된 거죠.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집안일이잖아요. 팔은 안으로 붙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로하려고 연락을 했죠. 그런데 오히려 댄스 선교부 지체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시은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요. 준비하면서 받을 은혜는 다 이미 받았어요. 갬동. 네. 우리 진경 수석 부회장님. 네. 준비하면서 은혜를 다 받았대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수고하고 애썼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낙심하고 실망하는데요, 제가 명성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시간과 물질을 다 쏟아부었는데 어떻게 괜찮다, 아니 준비하면서 은혜를 다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들이 쿨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 특순은요,
장기 자랑이 아니거든요.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도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여서 내가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들에게 특수는 무엇입니까?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리예요. 마치 왕의 준마가 그 호각 소리에 맞춰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그 특순이라고 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하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위치 온 되어 있는 지체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 스위치 온이라고 생각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나의 주관적인 관점이 들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합니다. 왜요? Why라는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친구들은요, Why라는 질문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주님,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스위치온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삶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하고요, 굉장히 평범해요. 내 영혼이 깨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스위치온 된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가 착하고 성품이 어지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네, 그러면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른 목적은요, 바른 음성을 듣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른 목적은요, 바른 음성을 듣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요, 왕을 꿈꾼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잊혀진 양치기에 불과했고요, 가족마저도 그를 천대했어요. 멸시했어요. 사무엘이 와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존재가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잊혀진 한 소년의 중심을 보셨어요. 왜? 그 소년의 중심에는요, 어떠한 야망과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자 하는 어떠한 본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바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가정도 그를 다 잊어버리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사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었을 때나 양치기였으나 그는 늘 한결같았어요. 저는 늘 다윗을 묵상하면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G 코드 한번 쳐주시겠어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맡기신 소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목적은요, 양치기였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똑같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양치기였을 때 이 양을 내가 확 불려가지고 부자가 되어야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야, 이 나라를 내가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목적은요, 훌륭한 왕, 위대한 나라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성전 문지기라도 좇사오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였어요.
양치기였을 그 시절, 세상도 잊어버리고 가족마저도 잊어버렸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은 그의 바른 목적,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았던 그 한 가지, 그 바른 목적은 부강한 나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비전을 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성전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길을 가나 가시밭길을 가나, 내가 높은 길을 가나 낮은 길을 가나,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주님의 중심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준마가 되어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인생,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사명을 감당을 하는 꿈을 꿨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는 거기에 있어요. 솔로몬은 부강한 나라, 위대한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나라로만 비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접목해 보세요. 우리는 내가 위대해지길 원합니다. 위대한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그 위대한 자리에서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위대함이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위대한 나를 만들어가는 사람,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스위치 온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스위치 온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스위치 온 되어 있는 다윗은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요,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삶에 있어서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삶의 진리는요,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즘에 그 반려묘, 반려견, 이 반려 시리즈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저에게도 주님께 반려하고 싶은 삼남매가 있습니다. 그 어떤 반려견보다 시끄럽고 그 어떤 반려묘보다 사고 뭉치인 우리 삼남매. 그래서 제가 시끄럽지 않고 사고 치지 않는 반려가 무엇일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반려식물입니다. 말하지 않고 사고 치지 않는 반려식물.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요즘에 미니 바오밥 나무와 벤자민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키우는 나무고요. 나무죠. 지금보다 더 컸어요. 굉장히 잘 크고 있습니다. 시끄럽지도 않고 사고 치지 않는 저의 반려식물. 그런데 여러분, 키우면서 조금 어려운 순간들이 좀 있는데, 어떤 순간이냐면 가지를 쳐야 되는 순간이에요. 이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나무가 잘 성장하려면 이 격가지를 쳐줘야 되는 것이죠. 이 사진을 보면요, 이 앞쪽이 굉장히 겹쳐 있잖아요. 저렇게 되면요, 그 그늘진 아래에 있는 잎들은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겹친 가지들을 잘 잘라줘야 돼요. 그런데 그 가지를 자른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이만했던 나무가 지금 이렇게 풍성하게 자랐는데 내가 키운 것을 잘라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여기에 하나님이 심겨놓은 풍성한 삶의 방법이 있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풍성한 가지를 치고 싶으시다면 격가지를 쳐내야 됩니다. 풍성한 가지를 치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격가지를 쳐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를 할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 뺀다라는 것이 솔직히 더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여요. 열심이라는 게 보여요. 때로는 결과도 나오죠. 반면에 하지 않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무기력해 보이고 급기야 초라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하는 거에 집중해요. 하는 걸, 무작정 하는 거예요. 요즘에 한창 유행했던 게 뭐예요? 그냥 해, 일단 해, 도전해봐.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서적이지 않아요. 자신의 열정과 감정에 과몰입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호각 소리를 듣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변질됐을까요? 제가 지난 토요일 유송 예배 때 허용 오차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허용 오차를 만들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열심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자 했던 그 열심, 열정에 대한 과몰입, 그 열정과 열심 속에서 여러분, 그 인생이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열정을 향해 열정을 쫓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호각 소리가 들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꺼야 하는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인정의 욕구의 스위치를 꺼야 합니다. 인정의 욕구의 스위치를 꺼야 됩니다. 우리가 고대 역사를 보면요, 이 인간의 욕심의 극치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세 개의 왕릉을 뽑자면 첫 번째는 피라미드일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의 진시황의 왕릉일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엄청난 규모이고 또 셀 수 없는 부장품들인데, 특별히 이 진시황릉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굉장히 정교한 이 병마, 군마들과 이 모형들이 함께 묻혀 있기로 유명하죠. 근데 여러분, 왜 고대 왕들이 이렇게 무덤을 크게 만들고 그 안에 생명도 없는 병마와 군마를 묻어 놓았을까요? 물론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거예요. 내가 죽지만 자신의 위대한 업적과 위엄이 누군가에게 기억되기를 바랬던 거죠. 죽어서까지도 인정받고자 했던 인간의 욕심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크면 클수록요, 그의 인정은 세상을 향해 목말라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사울이요,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데, 우리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승리한 사울이요,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위해 세우죠? 자기를 위해서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거든 모든 전리품을 다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왕을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다 못한 하나님이요, 주의 종인 사무엘을 통해 경고하세요. 호각 소리를 외치시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요, 사울을 향한 최후의 통첩이자 마지막 하나님의 호각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보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5장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띄워주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뭐라고 말해요? 내 백성의, 자막을 좀 띄워달라고 했는데,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 체면 세워달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알겠으니까 내 체면, 내 이 왕의 위엄이 구겨지지 않도록 사람들 앞에서 나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사울은요 인정의 욕구를 갈망했어요. 백성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거를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사울은요 버림받아요.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호각 소리를 부르셨습니다. 어쩌면 이 이후에도 호각 소리를 부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를 듣지 못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그릇된 인정의 욕구였어요. 여러분 그릇된 인정의 욕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왜?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의 욕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눈과 귀가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집중되어져 있으면요 당연히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따라가게 되는 것은요 결국 삶의 방향성이 그것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꿈틀거리는 사울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수고를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팀장님과 그룹장님과 많은 리더님들이 이번 수련회 때 이 수련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요원들을 찾아가셨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170명을 찾아가셨어요.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수고를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박수 쳐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열매가 내 삶에 맺혀졌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임원단과 준비위와 단기 선교했던 것들이 내 삶의 기념비가 되기를 우리는 갈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도 여러분 이러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는 아주 미천한 출신이잖아요. 양치기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된 거예요. 어쩌면 개천에서 용난 거잖아요.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천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딴 기념비 하나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왕이 되었노라. 적어도 자신의 이름을 딴 기념비 하나 정도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다윗은 성전을 짓기 원했고 그 짓고자 했던 성전의 목적은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역대상 말씀을 보면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성전 앞에 수식되어지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울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적이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의 동기도 완벽할 만큼 선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미 모든 준비와 재료까지도 마쳤습니다. 그냥 첫 산만 띄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의 귓가에 당신의 호각 소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못되게 보이겠어요. 그런데요 그는요 과감히 멈춰요. 그는 선한 동기와 완벽한 목적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비전과 사명을 품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명일 수도 있어요. 완벽한 목적과 완벽한 동기와 그 안에 선함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귓가에 호각 소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다윗처럼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아무리 원할지라도 하나님이 노하면
우리는 노라고 복명복창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압축했을 때 던지는 메시지예요. 질문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너희 안에 어떠한 목적이 있느냐? 다윗의 삶의 목적은요, 사람의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목적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람의 인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나도 너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명과 어떤 소명 속에서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한테 땡깡을 부리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나의 야망과 어떤 사람의 인정의 욕구 속에서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향하여, 때로는 사울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호각 소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아, 멈춰라. 딸아, 멈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7월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단기 선교팀이 단기 선교를 가면요,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짭니다. 모든 것이 선하고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인데요, 시작. 아멘. 이거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단기 선교팀은요, 찬양, 워시, 스키, 드라마 수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것 중에 악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양과 워십, 스키, 드라마 등 이런 사역이라는 텍스트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요, 텍스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상황이라는 이 컨텍스트 안에 움직이는 것,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의 판단이 악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국익과 관련된 거예요. 전리품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말과 병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또한 적국의 왕을 죽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넓고 크신 자비하심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컨텍스트 안에서는 틀린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스위치 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디오가 켜져 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자 한다면 라디오를 스위치 온 하고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살아가고 싶다면 스위치 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를 내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밤 이 3박 4일 동안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춰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여 다윗은 거듭하여 어린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을 다루는 법,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3절 시작. 그때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멘. 어린 소녀 솔로몬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오직 한 가지를 얘기해요. 뭐예요?
사람의 인정도 나의 선한 동기도 아니라 오직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인정하고 따르라라는 말이에요. 변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양치기 시절부터 지켜왔던 삶의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돼서도 한결같이 지켰던 그의 삶의 근본이자 기준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 아래에서 배웠던 솔로몬이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다윗 앞에서 배웠던 그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컨텍스트 안에 우리의 사역이라는 텍스트가 움직일 때 이 삶의 빛과 이 세상의 소금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삶의 통제의 욕구의 스위치를 꺼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곳은요, 가고 싶지 않아요. 왜? 불안하니까. 사람 마음에는 늘 불안함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에게도요, 주도권을 놓지 않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벌써 좀 이제 옛날 일처럼 다가오는데, 주일 오후 예배 광고 시간이었어요. 우리 황대성 목사님께 마이크를 정말 넘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느낀 광고 시간을 사자성어로 말하자면 통제불능, 무아지경, 설상가상. 그 뒤에 앉아있는 저는 좌불대석, 좌불안석이죠. 근데 최근에 저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한 분이 생겼는데요, 송한슬 목사님이세요. 우리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10년 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팀장으로 다녀오셨는데 대학부를 5년 연속으로 섬기셨는데 이번에는 인솔 교육자로 또 다녀오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느 나라로 보낼까요? 우리 송한수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겠습니다. 중요한 게 나와야 되는데 황대성 목사님 보고자 띄운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이요. 혹시 안 되나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빨리 말해주세요. 안 된다고 제 얼굴 비춰준 거죠? 자, 무슨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여러분, 송한슬 목사님 굉장히 포커페이스에 능하신 분이에요. 절대 이 사람이요, 이 사람 죄송합니다, 이 목사님이요, 형 같은 목사님이지만 어쨌든 이 표정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황대선 목사님 멘트에 맞춰서 얼굴에 3번이나 쓰다듬습니다. 처음 봤어. 이분이 막 멘탈이 흔들리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황대선 목사님이 저한테 늘 이 사회자 단상에서 내려와서 저한테 하시는 말이 똑같았어요. 임 목사 상상 못했지? 맨날 늘 놀리면서 저에게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분의 입을 막을 수가 없어요. 뭐 지금은 조금 아쉬운 상황을 제가 마주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을 통제한다고 해서 통제가 되나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술을 막을 수 있냐고요. 터진 입술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도우면서 매 순간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한 번은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분초 단위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어떠한 상황들이 죄송합니다, 아다리가 안 맞으면 저는 아작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타이트하고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 맞춰 이 살롱가 6층에서 이제 세성전 1층까지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제 그날 따라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서는 거예요. 그런데 빌런을 만나고 말았어요. 어느 한 층에 멈춰 섰는데 이 문이 열리잖아요. 그럼 누가 서 있어야 되잖아요. 안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급하게 빨리 닫았죠. 왜냐하면 늦었으니까. 근데 문이 다시 찍 열리는 거예요. 뭐지 하면서 다시 닫았어요. 근데 다시 문이 또 찍 열리는 거예요. 뭐지? 그때 담임 목사님도 이제 급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저 좀 보내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 다급한 마음에 귀신 있는 것도 아니고 명성교회에. 그래서 제가 급하게 나갔어요. 나갔는데 한 6살짜리 아이가 이러고 있었습니다.
애한테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런데 누구랑 많이 닮은 거예요? 최현호 목사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최현호 목사 아들이 로이거든요. 목자라는 뜻이잖아요. 저를 저승길로 안내하려던 친구였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분초 단위로 계획하고 통제하려고 하지만 내 삶에 던져지는 어떠한 변수들은요,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최현호 목사 아들이 내 앞길을 막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름도 로이인데 나를 주님 곁으로 인도해야지. 황천길로 인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간의 주도권, 감정의 주도권, 관계의 주도권 원하지만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통제의 욕구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인데요. 제가 과거에 담임 목사님과 그 남아공을 같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설교 때 이 남아공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당시 이시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운전을 하셨고 담임 목사님은 조수석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제가 아주 불편하게 앉았죠. 왜? 나 뒷좌석에 굉장히 편하게 갔으니까. 그러나 편하진 않았어요. 왜? 분명히 이 건물을 나갈 때 로비에서 주차료를 정산을 했거든요. 나가려고 이 안전바 안에 섰는데 안전바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왜 안 올라가지? 왜 안 올라가지? 입구 앞에 서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입구 앞에.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말합니다. 목사님 왜 입구 앞에 서 계세요? 후진합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부터 당황하고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역주행을 하시는 거예요. 제 오른쪽 다리는요, 이미 마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막 없는 브레이크를 나 혼자 밟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정말 모처럼 만에 아내 이유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제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운전대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그 동시에 저는 바로 잠들었죠. 개꿀. 잠들었어요. 시차를 이길 힘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었어요. 남아공과. 여러분, 근심의 도를 담임 목사님께 굴려 보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안을 제거하는 것은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내 안에 불안함이 사라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은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사명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은요, 매 순간이 사명이고 또 사역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몸과 마음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단기 선교팀과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사역의 뜻을 정확히 아십니까? 이 사역, 사역. 이 한자풀이로 보면요,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여금 사입니다. 그리고 역자라고 하는 말은요, 부역 역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여금 사는요, 따르다, 순종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역은 말 그대로 일을 하는 거죠. 합치면 어떤 의미예요? 시킴을 받아 어떤 작업을 함, 순종하여 어떤 작업을 함.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어떠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그 컨텍스트 안에서 명을 받아 일하는 것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내 마음에 부딪힘이 생겨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내 속사람, 내 마음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요, 다윗의 솔직한 감정이 드러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화면으로 띄워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만국이 인정할 만한 영광과 명성이 있게 해야 되는데, 다윗이 볼 때 솔로몬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어리고 미숙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본심이 느껴지십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사역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사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사역은 뭐예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저희 이제 건물을 보면 GCC 4, 5, 6층을 계속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을 따라 리모델링 회의를 들어가 보면요, 정말 정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생각할 것들도 너무 많고요, 고려해야 될 상황들도 너무 많아요. 뭐 바닥재는 뭐로 하고, 벽체는 뭐로 하고, 천정은 뭐로 하고. 여러분, 보이는 게 또 전부가 아니잖아요. 공조는 어떻게 하고, 조명은 어떻게 하고. 제가 정말 깜짝 놀라는 게, 화장실 유리를 동그랗게 할까요? 네모나게 할까요?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 느꼈죠. 이러니까 목회자가 성전을 건축하다가 죽는 경우가 생기는구나. 웃으라고 한 소리가 아닌데 여러분, 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건물 하나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건물을 이야기했지만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요, 너무나도 쉽게 세워가려고 해요. 이거 있으면 내가 될지어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도요, 왜냐하면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역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법이 하나님의 법과 부딪혀서 끊임없는 갈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어떻겠어요?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했어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역사학자였던 이 요세푸스는요, 솔로몬의 당시 나이가 몇 살이냐? 14살이라고 했어요. 중1 지랄 총량의 법칙을 채우고 있을 그 시기. 여러분, 중1이 성전을 어떻게 지어요? 제가 지난 뉴송 때 얘기했잖아요.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1.1획도 틀어지지 않게 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했고, 그 말씀을 들어야 했고, 그 말씀대로 지어야 했어요. 여러분, 걱정하는 다윗의 입장이 충분히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하는 대신들도 걱정이 됐을걸요? 그렇잖아요. 14살 꼬마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지랄 청량의 법칙을 채우고 있는 그 솔로몬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십시오. 다윗은 당시 왕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왕이었어요. 아직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의 뒤에는요, 누가 바라고 있어요? 대신들이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내심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다윗의 귀에 하나님의 호각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그 마음에 가졌던 모든 근심을 굴려버립니다. 하나님께 굴려버려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습니다. 통제하고 싶은 그 욕구를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없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러분,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너는 일어나 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제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주도권을 잡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는 늘 실망하고 실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도권, 내 삶의 통제권을 갖고 싶어 안달이 나 있거든요. 유학을 원해요. 이때쯤 내가 유학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실족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텍스트만 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컨텍스트예요. 당신의 계획 속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취업의 문을 두드립니다. 네, 빨리 들어가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니까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이라는 사역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어쩌면 저는 솔로몬조차도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전화 콜링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뭐예요? 제가 부족해서요. 여러분, 늘 부족을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내 비전은 부족해도 무조건 이뤄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리더의 직분은 부족해서요. 여러분, 솔로몬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일하라. 너는 일어나 일하라. 14살짜리 중1 친구에게 너는 일어나 일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통제의 유혹에서 벗어나 주도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지혜자가 될 것을 아버지가 알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약해서 쓰시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못 쓰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텍스트에 대한 강한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못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강함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다윗은 왕이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자였어요. 텍스트가 아닌 컨텍스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영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주도권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다고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요. 너희가 능력을 받기 원하냐? 그러면 너희 통제 아래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통제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희 삶에, 너희 때와 너희 방법과 너가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 통제권을 너가 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근심을 굴려 보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참된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제가 짧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감정의 스위치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꺼져야 합니다. 여러분, 연휴가 길게 잡힌 어느 날이었는데요, 집에만 있기 아쉬워서 애들을 데리고 제가 올림픽 공원을 갔습니다. 이 공원에 자리를 잡고 누웠는데요, 싱싱이도 타고 뭐 바람개비도 이렇게 하고 뭐 캐치볼도 하고 가족 단위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저 끝에 이 경사가 한 40도 정도 돼 보이는 비탈길이 있었는데 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싱싱이를 타고 막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랬죠. 야, 저 아이 부모는 얼마나 힘들까. 우리 딸이었어요. 그럼 얼마나 세게 내려오는지 애도 놀래가지고요, 막 브레이크를 잡는데요, 여러분, 너무 세게 내려오면요 발이 튀기는 거 알죠? 이렇게 팡팡팡 튀잖아요. 애가 너무나도 밑에 이렇게 팡팡팡 튀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소리치고 싶었는데 소리를 치지 못했어요. 왜? 애가 놀래서 넘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용히 찾아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제 마음은요, 진짜 화가 가득했어요. 너무 놀라기도 놀랬고, 사람이 놀라면 이 화가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 그때 제가 감정에 쏠려서 소리를 쳤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도 있고, 또 모든 나들이의 분위기는 깨졌겠죠. 왜? 감정은요 반드시 동일한 감정을 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쏠릴 때 우리는 감정의 스위치를 꺼야 돼요. 제가 운전을 20살 때부터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사고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신호대기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앞차가 갑자기 후진을 하는 거예요. 빠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여러분, 굉장히 소름 끼치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때 크락션을 이거 너무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부딪혔어요. 꽝 하고 부딪혔어요. 너무 놀랬죠. 어쨌든 여러분, 사고가 나면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내리더라고요. 근데 내리는데 그분들이 자기 허리를 잡고 나오는 거예요. 운전하신 분은 허리를 잡고 조수석에 계신 분은 목을 잡고 나오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근데 노부부셨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이고, 어떡해요, 좀 아프세요? 우리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그냥 보험 처리하시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할아버지가 아유 총각, 내가 어제라고요. 어제 내가 그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수술을 했네. 여러분, 어제 수술한 사람이 어떻게 오늘 운전하죠? 근데 막 진짜 옷을 까면서요, 여기 봐봐, 여기 보이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술 더 떠서 할머니가요, 여러분 뻥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갑자기 앞에 배를 드시더니 총각, 내가 여기 맹장 수술을 했어. 그래요. 그러니까 보험 처리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총각, 내가 맹장 수술했다니까? 계속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할머니가 제 백밀러에 걸린 십자가를 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총각, 어느 교회 다녀? 그 한 문장이요, 제 말문을 막아버리기도 했지만 굉장히 저의 감정의 뒤통수를 때리는 어떤 약간 영적인 메시지 같았어요. 너 어느 교회 다녀? 너 어느 교회 다녀? 그리고 제가 그분들이 제 손에 쥐어준 5만 원을 갖고 저는 30만 원을 쓰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느낌과 깨달음이 있었어요. 제 감정이 쏠리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어느 교회 다녀? 너 정체성이 뭐야? 너 그리스도인 맞아?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요 참 신기합니다. 사람이요 홀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 그럴 것 같은 친구들이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상한 행동을 하고도 본인이 몰라요. 그리고 모든 지체들이요 F가 돼요. 다 감성적이게 바뀌어요. 막 작은 거에 막 눈물 흘리고요, 과몰입하고요, 막 작은 말에도 반응하고요, 발 없는 말에 혼자 고씹다가 상처받아요. 심한 감정의 업앤다운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불평과 불만이 차오를 때는요, 내가 이러려고 선교로 왔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사역이 어그러지고 공동체가 깨지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팀과 여러분들의 그룹과 여러분들의 부서가 깨지는 이유는요 더해서가 아닙니다. 덜해서도 아닙니다. 빼기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안에 감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배한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을 멈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여러분, 그는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 이유를 인간의 논리와 이성에 대입하여 이야기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2장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단 한 번도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멘탈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참는 것이 능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참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다윗은요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 사명, 그 호각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마귀도 함께 일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많이 쓰는 게 감정이에요. 감정을 흔들어대요. 여러분, 그래서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삶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낙심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너는 통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너한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명이라고 하는 것,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의 고리, 소용돌이칠 때 하나님의 호각 소리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작년 여름에 애들이 별이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평에 위치한 천문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천문대가 이 굽이치는 이 도로를 정말 멀미날 정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천문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는데요. 와, 별이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를 잘못 잡았어. 구름만 꼈어. 그런데요, 제가 가서 새롭게 안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보통 천문대라고 하면요, 산 정상에 있을 것 같잖아요. 안 그러더라고요. 천문대는요, 산 중턱에 있어요. 그 이유를 큐레이터가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산 정상은요, 주변 도시 불빛이 밝아서요, 별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별을 보고 싶으면 나무로 둘러싸여서 아주 어두컴컴한 곳으로 가야 밝게 빛나는 별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깨달음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직접 꺼야 할 스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한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스위치를 끄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스위치를 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성경에 가득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왕자였던 모세의 인생의 스위치를 주님께서는 끄셨습니다. 그것도 동족이 배신하여 그는 광야로 쫓겨나게 되죠. 여러분, 광야 40년 모세에게 있어서 한 줄기의 빛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요, 모세 인생에 불을 끄셨어요. 아주 어두컴컴한 마치 동굴과 같은 곳으로 그를 40년 동안이나 박아두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 40년 동안의 이야기를 스킵하고 있습니다. 언급을 하더라도 아주 짧은 몇 절의 이야기죠.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불 꺼진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의 스위치를 끄셨습니다. 또한 요셉의 인생의 불도 끄셨죠. 여러분, 요셉이 뭐 얼마나 잘못을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그를 굴에 던지시고 종으로 보내시고 감옥에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월이 10수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수년 동안 그의 인생의 불을 단 한 번도 켜주지 않으셨어요. 다 끄셨어요. 여러분, 요셉뿐만입니까? 다윗, 예레미야, 이사야, 느헤미야, 에스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불을 끄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 삶의 빛을 끄실 때가 있어요. 남들은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하는데 내게 찾아오는 건 거듭된 실패뿐입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경험하게 되는 배신,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피할 수 없는 고독, 내 육신에 감당할 수 없는 질병, 때로는 건강하셨던 부모님께 찾아온 암 소식과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이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불을 끄실 때는요, 나의 눈까지도 가려버리시는 것 같아요. 어두컴컴해요. 마치 이 본당과 같은 어두움만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순간에도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눈을 뜨고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그 십자가는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어두워야 하늘의 별이 보이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 십자가를 다시 붙잡으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빛을 하나 꺼가시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저는요, 제 삶이 힘들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이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여러분, 저 같은 버러지가 없습니다. 저는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목사예요. 그러나 주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들을 향한 십자가의 불이 어떻게 꺼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지 속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울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의도를 가지고 불을 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불이 하나하나 꺼져서 아무것도 보지 않을 때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수련의 첫날 밤 우리가 구하며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수련의 기간 동안 다른 것 집중하지 마시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영원토록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좀 더 어둡게 해주시겠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날 살펴.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노라.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의 손 날 붙드사 나를 인도하시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날 살펴보시니 잘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를 하시고 서도 나의 생각 밝히 하시노라.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의 손 나를 붙드사 나를 인도하시.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도 아끼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성전 건축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시편 139편인데요. 제가 몇 절만 말씀을 드리면, 주님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시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외에는 구하지 않겠다라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목적은 한결같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다윗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변치 않는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일평생 살아가는 다윗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시시나요? 실족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구하고 말했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저앉아 버린 그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늦은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모든 어긋나니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우리 없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렵다에 우리 목소리 높여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하나님, 하나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선하신 주를 노래. 할렐루야.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20대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안간의 싸움이에요. 불안과의 싸움이에요. 인생이 정해진 게 없어요. 대학도 직장도 가정도 어느 것 하나 쉬운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이라는 공포를 직면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탈락했습니까? 그의 나이 14살이에요. 그러나 그는 해내고 맙니다. 불안을 딛고 그는 성전을 완공해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불안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호각 소리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역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안한 삶이 아니라 사역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바람처럼 일하십니다. 때론 강한 지진처럼 기적으로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불안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일으켰고 주변 국가들을 통하여 돕기 시작했고 드로와 시돈 사람들을 통하여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20대의 믿음 못 가지면 못 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솔로몬의 믿음, 다윗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호각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세서 우리와 함께 영광이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 함도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호산나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 원대 영광을 우리 한 번 더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 왕의 영광을 호산나 주님을 찬양 주 찬양 찬양 주 찬양 예수 이름 높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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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예수 이름 높여 찬양 찬양 주 찬양 예수 이름 높여 예수님 주 찬양 우리와 함께 우리 왕의 영광을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 왕의 영광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영광 주님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 왕의 영광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자리에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명을 이루는 사람, 그 사역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자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위치를 끌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스위치를 끄실 때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이 밤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사역자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 삶의 스위치를 끕니다. 내 삶의 스위치를 끕니다. 내가 꿈꿨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왕의 준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호각 소리에 맞춰 멈춰 설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과 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에 바른 목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인정의 욕구와 통제의 욕구와 이 부정적인 감정의 모든 스위치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불을 끄실 때 기꺼이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브람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의 별을 보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지지 않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학예 수련회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더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어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었던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스위치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성산을 떠날 때에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팀 안에 하나님의 사명으로 가득 찬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끝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사역과 사명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없는 교통하심이 내 삶의 스위치를 끄고 하나님을 향한 그 걸음을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의 삶 위에, 그 걸음 위에 바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사역자들의 걸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